통해서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때 리더십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궁금한 게 리더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지도자는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괜찮은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로 섰으면 좋겠다. 그렇게 성장하고 싶다 하는 꿈을 가진 적이 있어서 열심히 리더십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었을 때 거기는 대부분 지도자는 만들어진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대세를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지도자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모세, 그다음에 사무엘도 엄마의 눈물의 기도로 태어나서 성전에 어렸을 때부터 바쳐져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서 활동했죠. 그다음에 삼손도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마노아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날 아들이 나실인이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해서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삼손이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도 아버지가 말을 몇 개월 동안 말을 못할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아들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지어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활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태어나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은 다윗과 같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맞서면서 지도자로 훈련되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끄는 리더십을 가졌기도 하고요. 베드로나 요한 또 바울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과 또 그런 난관을 부딪히면서 굳어지면서 지도자로 세워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훈련되어서 지도자로 세워지기도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지도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나기도 했지만 엄청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지도자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섭리에 의해서 태어나기도 하고 훈련까지 받으면은 이 사람은 대체할 수 없는 지도자가 된다. 성경에 보면은 34장 끝절에 보면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가진 지도력은 굉장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도자를 많이 만나고 있죠. 교회도 직분 있는 사람들은 다 지도자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울 수도 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은 내가 함께하고 있는 지도자가 정말 괜찮은 지도자인지 분별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모세는 어떤 지도자였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불러서 모았다 이런 뜻이고요. 거기에 모세가 서서 마지막에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나이가 120살이다. 120살이라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여기 이 말은 체력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할 수 있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에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 사명의 마지막 자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120살을 보면은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불어나니까 좀 두려워했어요. 이 백성이 더 많아지면 안 되겠다 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할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를 죽이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막 굉장히 잘생기고 너무 아까워서 살려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아이기 때문에 울음소리가 커서 이제 집 밖으로 나가니까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다 해서 날강에 띄우고 그다음에 바로왕 공주의 아들이 되죠. 그래서 모세의 40년은 왕자로서 왕궁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족들이 받는 그 모든 교육을 다 받아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지혜를 구비하는 기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닦는 시간이 40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도망을 가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그 광야에서 인내 훈련을 합니다. 40년을 광야에 지내면서 인내 훈련을 하고 또 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 광야에서 길을 익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40년 동안 자기가 광야에 사는 그 40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광야 40년은 현장 실습 시간,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현장에서 실무 교육을 한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직원을 뽑을 때 경험자 우대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그 광야를 길을 익힐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켰다. 그래서 80세가 돼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너를 찾는 바로가 죽었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 앞으로 40년 동안 인도한 그 일들을 모세가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마다 훈련시켜서 그 마지막에는 모세가 왕궁에서 훈련받았던 그 40년은 그 학문을 닦았던 그 실력은 어디서 나냐면 우리 모세가 이제 율법 책을 씁니다. 그 학문을 거기서 사용을 하고요.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는 그 일에 모세가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일까? 뭐 이렇게 가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하늘을 바라보고 광야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땅만 바라보고 목자로서 살았어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자기가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될 거라는 꿈 꾸지 못하고 그렇게 지났어요. 그래서 이 40년이 정말 내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는 삶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궁의 40년과 광야의 40년을 다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나이는 훈련받는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 안에서 성실하게 지내면은 그 모든 것이 종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에 맞게 부르심에 맞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끝은 120살을 하나님께서 이제 살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모세가 그 10절에 나오죠. 5절에 나오죠.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서 그 다음에 120세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120살인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강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돼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모세는 건강에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야라고 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느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느보산으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거기서 장사되었지만 오늘까지 모세의 무덤을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 말씀을 마치고 34장 끝에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들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의 무덤을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것에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숭배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모세만 바라보고 광야길을 왔는데 가나안을 가려면 거기는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모세가 없다. 자기들이 의지하던 모세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백성들이 엄청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갈까요? 모세의 무덤을 찾아갔겠죠. 그 모세의 무덤에 줄을 섰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모세가 큰 일을 하게는 하셨지만 모세가 숭배받지 않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세의 무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누구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모세는 엄청난 능력 있는 업적을 가지고 일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서 보내서 바로의 손에서 바로의 모든 신하의 손에서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은 모세는 이 능력은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모세는 저런 능력이 가졌네.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 사람을 무서워하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모세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세는 그 이후에는 없었다라고 할 정도면 엄청나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정말 훌륭한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어떤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는 건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딱 가사를 해갖고 곡을 만들어서 노래로 말씀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의 말씀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나 CCM 가사들이 다 성경을 근거로 가사를 많이 작성하죠. 그러면 그 노래를 우리가 듣고 부를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어서 남겨라. 우리 어렸을 때 뭐 유관순 누나 그리고 막 고무줄 할 때 또 이순신 장군 노래 엄청 했는데 요새는 안 하는데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고무줄 하면서 노래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이렇게 구전으로 노래로 내려와서 우리나라의 그 훌륭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노래로 이렇게 전수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라 이렇게 말하시고 모세는 또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1장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그 책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모세가 레위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두어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증거가 되게 하는 거고,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 귀족 훈련을 받았던 그 교육이 율법책을 쓰는 일에 사용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서 남겼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고두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고 말씀이 왜곡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언약궤 옆에 있는 그 책을 통해서 검증해야 되죠. 내가 맞나? 내가 전한 말이 맞나? 하면서 증거가 되게 하는. 그래서 모세는 기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노래로 남긴 말씀, 기록으로 남긴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 너희의 마음에 두어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 먼저 내 마음에 둔다. 두 번째,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명령은 뭐예요? 여기에는 강압적인 게 있거든요. 의무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말씀을 가르치고 알게. 이게 뭐예요?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믿음의 후대가 세워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땅을 일구고 막 이런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부모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갖고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미리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자, 그러면서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다. 너희 마음에 말씀을 두고 너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헛된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너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자녀에 가르치고 말씀을 남기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생명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요단에 건너가 차지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된다? 너희의 날이 장구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도록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거기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래도록 누리는 비결은 뭐냐?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우리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이 내 삶의 생명이 되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자기 인생의 즉 마지막 곧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뭐했다? 말씀을 남겼다. 진정한 리더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자. 노래로도 남기고 기록으로도 남기고 내 마음에도 내 자녀에게도 남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신명기 3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보다 먼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모세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40년 동안 한 일을 생각해봐.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배신했고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고 그러면서도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어. 내 업적을 너희들이 기려라. 내 업적을 너희가 기록해라.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하고도 남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그죠? 우리 뭐 기념비 동상 많이 세우잖아요. 그런 업적으로 생각하면은 모세가 자기의 업적을 강조할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남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다음에 자기를 높이지도 않았고 자기를 주목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를 바라보게 했냐?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건너가기를 기대하고 있고 모세를 뒤따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건너가신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이 신뢰하는 어떤 사람, 너희들이 추정하는 어떤 지도자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진정한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신다. 그 다음에 이 민족들을, 이건 뭐냐면 가나안 7 족속들을 말해요. 이 민족들을, 너희가 싸워야 할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 뒤에 누가 가냐? 여호수아는 너희 앞에 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와 후계자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그 다음에 모세의 지도자는 이제 퇴장하고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가지고 간다. 그 다음에 군인들이 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한 것과 같이, 이거는 광야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어요.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에는 전쟁에서, 광야에서 40년 살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가나안 백성과 그들의 군대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7 족속을 너희에게 넘기실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명한 모든 명령대로 순종해라, 행하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곳, 미지의 땅, 가나안은 약속은 받았지만 가보지 못한 곳이잖아요. 그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경험해보지 않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정말 될까? 정말 그 땅에서, 그 경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보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또 내가 경쟁할 대상이 있고 내가 전쟁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31장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해야 될 마음의 자세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없을 때 그 리더십이 이제 무너지고 어떤 의지하던 대상이 빠졌을 때 그 불안해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가나안 그 군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경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다 시험의 경쟁, 또 사업의 경쟁, 뭐 다 경쟁이잖아요. 나보다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 많잖아요. 그 아말렉 같은 어떤 그 강한 군대들 많죠.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 앞에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대결하면 나는 부족한데
내가 경쟁에서 질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를 집중하게 하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집중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신명기 31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누구를 불렀다? 여호수아를 불렀다. 지금 모세가 온 백성을 부르고 높은 연단에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 옆자리에 누구를 불렀다?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모세는 퇴장하고 누가 세워진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이제 백성들 앞에 보여주면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백성들의 마음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모세의 시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따르고 거의 뭐 수행 비서처럼 모세의 옆에서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고 반역하고 막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여호수아가 곁에서 봤는데 그 리더십이 자기에게 온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해라, 너는 담대해라. 그리고 이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가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장수가 되어서 전쟁에 앞장서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강하고 담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 그리하면 그 결과 뭐냐? 하나님 그가 내 앞에서 갈 거다.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용기를 주죠. 여기서 놀라지 말라는 것은 마음이 깨어지다, 마음이 부서지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거의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너무 두렵고 떨려하고 벌벌벌 떠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막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붙잡아라. 주야로 묵상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용기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마음이 부서지고 또 마음이 깨어지지 않게 용기를 내라 하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의 뜻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후계자를 세운다. 자, 신명기 3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와서 회막에 서니,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죽을 때가 됐다. 자, 그러니까 누구를? 여호수아를 불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를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 모세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그 사역의 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죽을 고비 넘기고 이 백성을 40년 동안, 어떨 때는 이 백성이 나한테 대들고 돌로 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길렀습니까? 내가 양육한 아비처럼 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됩니까? 막 그럴 정도로 힘들게 40년을 왔으면 그 아름다운 결실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는 거였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근데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아무런 말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함께 데리고 와라. 회막으로 나오라.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가 함께 회막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했다.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3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그 마지막 후계자를 안수하면서 지도력을 이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선택했을까? 여호수아의 어떤 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라고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죠.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그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그 산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리고 모세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행하고 함께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리더십 훈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정탐꾼으로 뽑혔죠. 정탐꾼으로 뽑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냐면 그 땅 그 백성이 강한 거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모세가 회막을 떠났는데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더라. 이건 뭐냐면 모세가 떠나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또 모세 옆에서 그 지도력을 훈련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지 않게 있다가 이 마지막 때에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하는 지도자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 교회 리더, 특별히 이거는 교회 리더십을 말하잖아요.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데 자녀에게 교회를 넘겨주죠. 그래갖고 지금 세습, 그래갖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내가 어느 댓글을 읽었는데 교회가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한다는 것은 김일성이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거와 뭐가 다르냐, 막 이렇게 비판하는 글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특별히 세습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법에도 세습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야 되는데 큰 교회일수록 놓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막 몇천 명만 있어도 그 리더십 내려놓지 못합니다. 모세는 출애굽할 때 2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더 많은 인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그 리더십을 내려놓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인간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모세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계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순종하며 인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정한 리더십은,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후계자를 세워주고 바톤 체인지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후계자 리더십을 교체할 줄 아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체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도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리더로 세워질지, 또 리더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남기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또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세우는 나 같은 그 사람 한 명씩,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를 세웠듯이 나도 나 같은 한 명을 이 땅에 세우는, 뭐 큰 리더십과 지도자는 아니더라도 한 명을 세우는, 여호수아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나머지 주제 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아버지와 배웠습니다. 진정한 아버지 지도자,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기준을 잘 세워가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노래로 남기고, 아버지 기록하여 남기고, 사람들의 마음에 남기고, 후손에게 남겼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남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마음에 아버지 말씀을 남기고 우리의 후손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말씀을 남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인 것을 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나보다 앞서가시고 내가 경쟁해